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 이름을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고 초대교회라고 불렸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였고 그리고 주께로 모이는 수가 더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고 사람들이 칭송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사람들하고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 받고 그들의 삶의 열매가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송하고 그 사람들을 보고 교회로 모여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열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열매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육체의 열매가 있다고 돼요. 그 육체의 열매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생, 우상숭배, 추술, 열매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겨 있는 것, 분열함, 이기,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으로 나타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온유와 절제와 충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는 가지이기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가 영양분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해준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맺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성령의 열매를 생각을 했는데 6가지만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려서 주일날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충성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이 뭐예요? 믿음, 진실,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주인께 종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주인인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맡은 자라고. 뭘 맡았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아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은혜로 그가 등용이 됐어요. 관리가 됐어요. 왕의 신임을 받았어요. 근데 왕이 어느 날 어명을 내렸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께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은 왕에게 충성을 다하며 살아왔지만 그 명령을 거역을 했어요. 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만 충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결과 사자굴식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만 충성을 다하겠다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여러분의 주인은 누군가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분께 우리는 충성을 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를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고 했어요.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모든 게 내 거 아니에요.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겁니다. 그걸 우리는 관리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재산, 재능, 시간,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것을 잘 감당해야 돼요. 관리해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했어요. 무엇이 고통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함부로 쓰는 것이 고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가 오면 고통의 때가 오는데 이 고통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주신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청지기로서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지기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충성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중간에 변질돼요. 변질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에게 유익이 없고 손해가 오기 때문에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나 충성된 사람은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순교를 당하고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는 다윗의 곁에서 정말 충성스러운 군대 장관으로 평생 섬겼어요. 사울에게 쫓겨갈 때도, 다윗이 힘들 때도,
그는 충성스럽게 그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성스럽던 그지만 자기 생각에 맞지 않을 때는 다윗에게 충성하지 못했어요. 다윗이 몇 가지를 부탁합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항복하자 그를 잘 대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 동생을 죽인 그 원수라고 생각을 해서 다윗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를 죽입니다. 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부득이하게 아들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때 요압에게 부탁을 합니다. 압살롬은 내 아들이니까 죽이지 마라. 그런데 요압은 그를 죽이고 말지 않아요. 왜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이 중요할 때는 충성하지 못했을까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그의 생애가 비참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돼도 내가 손해를 봐도 내 계산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에서부터 충성을 다하라고. 충성은 종이 가져야 될 당연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할 때 따지지 않고 순종했어요.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 할 때 네 하고 충성했고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네 했어요.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도 충성했습니다. 주님도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기도한 게 뭘까요?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 뭘 다 이루었나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명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서 우리는 충성하래요. 오늘 하나님이 맡겨준 것은 다 귀한 겁니다.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충성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어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라.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다 죽습니다. 힘들어도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라 생각하면서 끝까지 충성을 다했던 거예요. 충성한 사람은 주님이 맡겨줬으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끝까지 그것을 완수해야 충성한 사람이에요. 1947년도 시카고 인근에 위스콘신이라는 천체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던 물리학자인 샌드라이카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샌드라이튼 박사에게 시카고 대학에서 하나의 부탁이 들어왔어요. 선생님, 바쁘시지만 우리 학교에 와서 좀 강의 좀 해주세요. 그때에 네 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학교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죄송한데 수강자가 2명밖에 안 됐네요. 학생이 적어서 죄송하지만 그 수업을 폐지해야 될 것 같네요. 그때 그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생이 적고 많은 게 뭐가 대단히 중요한가요? 그 2명의 신상을 내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2시간 반에 걸쳐서 학교에 와서는 그 2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기를 마칩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2 학생이 똑같이 물리학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 물리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았던 2 사람, 첼린 양과 니라라는 중국의 학생들이었어요. 그 2 학생이 이렇게 소감을 발표했어요. 우리가 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샌드라이카 박사님의 덕입니다. 2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기에 우리는 거기에 감동을 받았고 그 결과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다라고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작게 보이나요? 부담스럽게 보이나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충성을 다하십시오.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또 이 충성이라는 단어에는 한 가지가 따라야 됩니다. 끝까지예요. 끝까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마나 교회입니다. 서마나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그때에 로마가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어명이 내려졌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예수는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갈등을 느꼈어요. 황제를 섬길 건가 하나님을 섬길 건가. 그때의 서마나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직장을 잃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루하루 먹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또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매맞고 감옥에 가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서마나 교회야,
네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단다. 실상은 네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부자란다. 그런데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10일 동안 더 큰 고난을 당할 텐데 죽도록 충성을 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만들면서 중간에 신앙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나고 결산할 때가 와요. 그 결산할 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 받을 사람이 누굴까요? 끝까지 완주한 사람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가는 곳곳마다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감옥에 간 적이 얼마나 많은가요? 매 맞은 게 얼마나 많은가요? 가는 곳곳마다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중인격자라고 교인들까지 그를 의심했고요. 헌금을 떼어먹는 사람이라고 모함하기도 했어요. 그럴지라도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달려갑니다. 이것이 충성된 우리 자세가 아닐까요? 힘들어도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끝까지 달려간 사람에게 주님은 세 가지 복을 약속합니다. 하나는 주님이 인정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을 너에게 맡기겠다. 오늘 주님께 인정받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나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더 일거리를 맡기잖아요. 농땡이 치고 게으른 사람에게 일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성한 자에게 그를 인정해서 더 많은 일거리를 맡겨주셔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일복이 많은가 모르겠다고. 복으로 하십시오. 그게 복이에요. 충성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바로 일복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더 인정받고 쓰임받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테의 신국에 보면 배신자들을 가장 지옥의 밑바닥에 두었어요. 배신자로 자기 스승을 판 가룟 유다, 로마 황제 줄리우스 시자를 암송한 브루투스, 그리고 그 모든 배신자들을 지옥의 가장 아래층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충성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급받는 그 반열에 서게 해 주신 거예요. 또한 충성한 사람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이 뭐예요? 천국 아닌가요? 천국 가서 주인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뭐라고 했나요? 바깥 어두운 데서 평생 이를 갈며 후회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당부한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복은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거다.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주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 대단해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는 것 쉽지 않아요. 한 교회를 끝까지 섬기는 것 힘듭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을 갈등하게 만들고 유혹할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곳이나 있으니까 네 맘에 드는 곳에 가서 신앙생활하라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세웠으면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 자리에서 충성해야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거예요. 힘들어도요, 어려워도요,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의 결과는 아름답습니다. 복됩니다. 저는 이제 한 사람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닫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만화 교회에 폴리갑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신앙생활하다가 로마 사람에게 체포를 됐습니다. 그의 인품에 감동을 받은 로마 관리인이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난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제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만 하면 당신을 살려주겠습니다. 그때 폴리갑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나요? 예수님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는데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주님을 배반하겠습니까? 나는 주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그러자 또 장작을 쌓아놓고 횃불을 들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으니 예수 믿지 않겠다고 말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여기에 죽일 겁니다. 그때 폴리갑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눈에는 나를 태울 뜨거운 불만 보입니까? 내 눈에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뜨거운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네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당신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결국 화형을 당하 인생을 떠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살다 가고 싶은가요? 정말 폴리갑 선생님처럼 마지막까지 충성스러운 자의 모습으로 살다가
당당하게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진송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받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상 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중에서도 직분을 맡겨 충성하는 그 반열에 서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기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을 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주간 또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영광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으니 평강에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향한 손 너희 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곳당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일대를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시니 너는 하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라 한다고 합내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죽도록 충성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영광의 권속들 그들의 가정 생업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